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실제로 골짜기가 있다고 해요. 제가 보진 못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골짜기가 있어요. 네. 자, 보면 근데 그 골짜기 이름이 이런 이름이에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게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대요. 밸리가 있대요. 그건요, 어떤 곳은 높이가 거의 한 40m 이상 정도 되는 높은 그 바위 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햇빛을 못 보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뜹니다. 해가 들어올까요? 해가 들어오지 않죠. 해가 점점 갑니다. 아침에 갑니다.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 높으니까. 언제 한번 가끔 잠깐 들어옵니까? 이게 딱 거기 머리 끝에 딱 올라오면 한 번 딱 들어왔다가 또 넘어가면서 햇빛이 또 가리게 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그늘 속에 있는 그런 골짜기도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골짜기를 아주 많이 지나갔다고 마음이 그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글 쓰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빛도 없고 군인들이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데요, 골짜기를 지나가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진솔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골짜기도 있고 산꼭대기도 있는 것이죠.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랬잖아, 왜 나를 꼬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 이러지 마시고, 나 지금 헛살았다? 이러지 마시고, 그 골짜기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약 2900년 전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우리 새벽에 열왕기상에 좀 신랄하게 봤죠? 얼마나 야같이 같은 왕인지, 그죠?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당시에 그 옆에 나라가 이제 그 아람 나라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시리아가 약 32개국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확실히 이기고 싶었으면 32개국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만큼 다윗의 명성은, 그게 아합 왕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정말 굉장한 왕국을 건설했던 다윗 왕이었죠. 근데 들여다보니까 속빈 강정이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회유를 하고 뭐 아주 뭐 여러 가지로 하죠. 자,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약 7,000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 아합 왕이 그렇게 생양아치를 하는데도 왜 구해주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을 그 시리아의 연합군에서 구원을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바보 같아요, 하나님. 근데 어떤 신학학자의 고백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리석음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그렇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 가장 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멍청한 놈, 요즘 누가 세상 그렇게 사냐? 누가 세상 요즘 그렇게 예수 믿냐? 응? 세상이 변했어요. 네, 세상은 변할 수 있어도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또 끝나니까 빨리 저기를 원고를 읽어야 돼. 자,
자, 여러분, 그런데 쳐들어와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이라는 왕이 쳐들어온 건데 이제 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회상에 너무 불안한 거야. 아니, 우리가 질 이유가 없는데 왜 져? 야, 작전 회의하자. 우리가 왜 졌냐?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가 나도, 아, 이래서 졌구나.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 베나단시죠, 시리아 왕께 아뢰되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 꼭대기에서는 잘 싸우게 하는 신인데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골짜기에서 평지에서 싸우면 아유, 그때는 우리가 이기지 라고 작전의 변경을 한 거예요. 수정을 한 거예요. 오, 좋아. 그거 분명한 거지? 틀림없습니다. 오케이, 진격. 그 다음에 또 전군 출격. 열왕기상 20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도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딱 앞에 나갔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바로 작은 염소떼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죠?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는 군대가 쫙 오고 있는데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많이 보는데 전쟁 영화 보면 특별히 그 무슨 뭐 좀 판타지 같은 영화 있잖아요. 막 반지의 장, 호빗 이런 거 보면 막 연합군 막 오크들 막 땅이 안 보여. 그죠? 군인들이 그냥 그러는데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패배는 그냥 뭐 뻔한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아니라 그냥 도륙이야, 사륙.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밟기만 해도 그냥 끝나버리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산 꼭대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나 여호와가 이 산 꼭대기에서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골짜기에서는 신이 아니래 라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냐? 나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디서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골짜기에서도 나의 밑바닥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상태가 하나님의 상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똑같이 밑바닥을 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주시려고 지금도 발벗고 손 얹고 지금 나를 구출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상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옆에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내가 더 돋보일지를 더 연구하고 도와주시려고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다른 것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빗바닥을 칠 때,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지 않는 그 기둥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을 너무 주관적으로 보지 말아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그곳에, 늘 그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멀어지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평지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산 꼭대기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혼자 있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혼자 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 골짜기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바로 지났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골짜기로 내가 가고 있느냐, 이 골짜기 안에서 늘 사는 거야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대부분의 삶이 꼭대기의 삶이 아니라 골짜기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요 꼭대기의 삶은요 굉장히 멀고 어려워요, 가기가.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 서는 사람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승부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좀 뭐 율동이 아니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뾰족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처럼 이렇게 탁 돌리는 거죠. 어떤 지휘자님은 기지개를 펴도 지휘처럼 지휘해.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혹은 또는 경제적인, 또는 관계적인, 또는 육체적인, 또는 아픔, 고통, 재앙들, 실패, 좌절, 낙담, 스트레스 등등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자, 빈칸을 채우면서 먼저 골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골짜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세 가지로 준비했어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골짜기의 특징. 첫 번째, 골짜기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골짜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다고요. 필연적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떼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로봇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계속 수정해서 그 수정한 것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죠? 여러분들 앱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빨간 거 동그라미 드는 거 싫어가지고 빨리빨리 업데이트 하신 분들 이해하시죠?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그만큼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수정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하게 픽스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이 골짜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내가 인생을 살다가 골짜기를 만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골짜기가 오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 거야? 아, 정말 짜증나. 에이, 짜장면이나 먹어야 되겠다. 짜증나니까 죄송합니다. 별로 안 웃기네요. 회심의 한 방이었는데 별로 안 웃기네. 여러분, 짜증나니까. 여러분, 근데 짜증내지 마세요. 왜?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골짜기 어려움이 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왔으면 놀라지 마세요. 어머, 깜짝이야. 놀라지 마세요. 왜요? 이미 우리 삶에 있었던 것이 좀 도드라질 뿐인 거죠.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여러분, 약속의 땅조차도 뭐가 있어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대요. 아니, 뭐 하나님이 그래. 약속의 땅을 줬으면 좋은 땅을 주지. 비옥한 땅 밟기만 해도 그냥 그 밟은 데서 씨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루 만에 막 이틀 만에 막 열매가. 그런 땅이 약속의 땅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뭐 가가지고.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비가 왔는데 땅 비를 흡수한대.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아세요? 적과 꿀?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나 열심히 사는데, 아니 누가 교회 안 나간대? 아니, 누가 기도 안 한대? 누가 구역 예배 안 나간대? 누가 예배 안 나온대? 나 열심히 사는데. 근데 왜 이렇게 골짜기가 많이 오는 거야? 그게 삶의 형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연단이 뭡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새끼. 아니에요. 아파. 막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죠? 더 단단하게 만들려면 더 단단하게 해야 돼. 더 단단하게.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또 때리고, 들어갔다 또 때리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거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골짜기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얘기해요? 왜 나야? 아니면 왜 내가 아니야? 왜 나만 빠졌지? 아니 왜 나만 픽업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골짜기는 사람 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골짜기는 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거기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영어로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면 여러분들 웃을 것 같으니까 부르진 않고 그냥 가사만 이렇게 읽으면 여기 있다. 한글말로 여기 읽을게요.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everybody 그죠? 누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everybody 이 길을 다 걸어가요. 이게 가사 중에 한 구절이며,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어깨에 올라가고 어깨를 펴고 넌 나를 믿고 지금 시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라고 말하죠. 여러분이라는 가사는 굉장히 복음적인 가사예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도 고난이 닥쳐요. 나는 장로님, 나는 만수집사님 권사, 네, 나는 교회 등록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그냥 오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따라갈수록 뭐가 많냐? 고난이 많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또 골짜기도 주시고 좋은 일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골짜기는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골짜기는 삶의 한 부분으로 필연적으로 다가오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치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예측할 수가 없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탁 스케줄 딱 펴놓고 다이어리 펴놓고, 야, 우리가 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텐데 다음 주에 자 골짜기를 어떻게 좀 계획 좀 해보자. 자, 골짜기 종류가 뭐가 있어? 그래, 오케이. 자, 재정적인 골짜기 3월 5일, 그다음에 3월 8일 날은 육체적인 골짜기 부탁하고, 그다음에 뭐 4월 달은 또 무슨 골짜기. 자, 요 계획대로 자 골짜기를 지나가자. 그러면서 그 계획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 다 잘 되려고 계획하죠. 근데 잘 되려고 계획하는 그 계획 속에서 뭐가 닥칩니까? 골짜기가 닥쳐요. 예측 불허. 갑자기 짠, 놀랐지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꼭 그것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의 골짜기가 와요. 돈이 없을 때 꼭 돈이 필요할 때 돈의 골짜기가 옵니다. 불편하게 될 때 꼭 찾아와요. 불편하게 찾아옵니다. 골짜기는. 그러니까 돈이 넉넉한데 돈의 골짜기가 왔어.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돈이 필요할 때 꼭 돈의 골짜기가 찾아와. 육체의 골짜기, 아파 죽겠는데 꼭 그거를 도전하는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뭐 쇼핑센터 가면은 제가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골라주고 들어주고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쇼핑센터만 가면 배가 아프네. 그래서 화장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어머나 설교 준비해야지,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해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전화가 옵니다. 왜? 언제 나올 거야? 이거 알았어. 딱 끊고서는 나갑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배가 아파서. 꼭 필요할 때 배가 아프네. 꼭 골짜기가 와요. 배의 골짜기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지. 또 골짜기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한순간에 변합니다. 여러분, 내 결심도 하루에 몇 번씩 변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짬뽕 아니 짜장면, 아니 짬뽕 아니 짜장면, 아니 짬뽕 아니 짜장면, 계속. 저도 이번 주 경험했어요. 전화해서 1층에 뭐 필요한 거 맞췄는데 딱 끝나고 났는데 뭔가 아쉬운 거야. 일단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그게요 이렇게 돼도 네 끊고서 또 아쉬운 거야. 그걸 또 문자 보내고 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참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으면 짜증나가지고 알았어요 탁 끊을 것 같은데 아주 뭐 잘해주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골짜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고가 납니다. 때로는 재앙이 닥치죠. 그건 뭐 예측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 운전하고 가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가 자살하겠다고 뛰어들었어요. 몇 주 전에. 그래가지고 차가 앞에가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육신은 괜찮은데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자동차 사고만 나도 마음이 좀 벌렁벌렁 그러는데 여인이 맨발로 뛰어든 거야. 차 가다가 사람을 친 거지. 근데 다행히 여자가 건강하게 살아있어. 안 죽었어. 이게 좀 망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 사고가 예측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골짜기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도 간수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골짜기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닥친다.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골짜기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골짜기,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아멘.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계곡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시딤 골짜기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딤 골짜기. 요거는 이제 그 단어니까 발음을 세게 해도 괜찮아요. 이 시딤 골짜기. 시딤 골짜기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시딤 골짜기. 이게 제대로 된 발음입니다. 여러분, 시딤 골짜기는 창세기 14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데, 이건 무슨 골짜기냐? 실패의 골짜기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실패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 골짜기가 뭡니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가 바로 시딤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9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서로 4나라, 5나라 전쟁을 합니다. 뭐 왕 이름은 알 거 없고, 근데 그쪽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나라 쪽이 뭐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동네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롯이 포함되어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롯과 함께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도 데리고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이 전쟁을 보세요.
여러분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연합군으로 함께 나옵니다. 어디 모입니까? 시딤 골짜기에 모였어요. 사해에 모입니다. 전쟁 시작 하는데 여러분 작전상 앞으로 진격할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막 격렬하게 싸울 때도 있고 그 고지를 점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함께 있는 이 연합군이 후퇴하다가 시딤 골짜기에 빠지게 됐는데, 그 시딤 골짜기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으로 아스팔트 원료인 타르, 즉 역청, 성경이 말하면 역청이죠. 그 역청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준비를 얼마나 했겠어요? 연합군이 5나라가 연합했는데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합동훈련, 여러가지 훈련, 개인훈련 모두 안 했겠어요. 그런데요, 준비한 모든 것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 시딤 골짜기에 고스란히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빠지지 않았던 나머지 군사들은 말씀 보니까 다 산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뭐야? 쫄딱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렇듯 여러분 시딤 골짜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골짜기입니다. 왜요? 패배감과 실패감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빨과 발톱이 멋진 사자가 있는데 여러분 쥐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대고 있는 꼴 같은 거죠. 아니면 여기 가시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벌 거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빼면 할 수 있는데 그 시딤 골짜기에서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면 뭐합니까? 시딤 골짜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봐 준답니까? 오히려 세상은 나를 조롱하겠죠.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만 저거 아무것도 못해. 아이고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못하죠. 시딤 골짜기는 패배의 골짜기예요.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시딤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넘어졌던 곳, 실패했던 곳, 갇혔던 곳은 어디입니까? 칙칙하고 어두운 역청 골짜기, 여러분들은 그곳에 혹시 빠지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시딤 골짜기가 뭔가요? 술인가요? 도박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아니면 물질인가요?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인가요? 아니면 글쎄요, 젊은 사람들 게임 하나요? 게임인가요? 게임 중독성이 많으니까. 아니 마약인가? 우리 마약 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도 골짜기 속에서, 시딤 속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아시죠? 늪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종종 잠깐 말씀드린, 제가 그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죽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정말 죽는 거예요. 아, 이거 죽는구나. 비록 어리지만 제가 그 경험이 너무 강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느낌이. 아, 죽는구나 이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손발이 다 안 닿는데 나는 점점 빠져들어가고. 이제 감사하게도 손에 뭐가 걸려서 땡겼더니만 단단하게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성도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묶여있는데.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요. 오직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잡으셔서 끌어내 주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시딤 골짜기는 절망이죠. 패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깊게 들어갔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속에서 있었는지, 얼마나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서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끌어내심은 가장 강력한 것이어서 그 어떤 것도 뽑으실 수 있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은 못해. 여러분 제가 단기 사병 시절 때, 정확히 말해야죠, 그죠? 단기 사병 시절 때, 방해하면 좀 쪽팔리잖아, 그죠? 단기 사병 시절 때 여러분 부대에서 나무를 뽑는데 금방 뽑힐 것 같은 나무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다가
둘, 셋, 네 명 오는데 안 되는 거야. 어디 한번 해보자.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내가 뽑아버리겠다. 막 엄청 팠어요. 근데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건물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엉켰나 봐. 그래가지고 이 뿌리가 저기까지 넘어간 것 같아, 느낌에.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못 뽑아요. 그래서 그냥 윗둥만 자르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시딩 골짜기는 우리가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뭐 방법이요? 뭐 학력이요? 스펙이요? 절대 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그 시딤의 영혼의 상태는 오직 주님만이 빼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쉬운 걸 놓치다 보니까 우리가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에스골 골짜기는요, 두려움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야, 어떻게 됐나 보고 와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뭘 가지고 옵니까? 포도송이 엄청 큰 거 가지고 오고요, 석류도 가지고 오고요, 무화과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이. 야, 거기 갔더니 진짜 좋은 땅이에요. 진짜 최고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사냐? 거기 거인족들이 살아서요, 우리 가면은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딱 가니까 우리 딱 보니까 우리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쟤네 메뚜기가 왜 지나다니냐? 라고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몇 명이요? 10명이 그랬어요. 하지만 2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식사라고. 식사. 그들은 우리의 디너예요. 밥이에요. 그냥 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는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갔거든요. 거기서 그들의 여정은 끝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40년 동안 돌면서 거기 그렇게 믿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순간 그들의 여행은 끝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니 그것도 우리가 이미 능히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라니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기분 나빠. 한 사막에쯤은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앗개비예요? 까딱까딱까딱까딱. 까딱까딱 아세요? 까딱까딱? 오, 저도 그거 알아요. 까딱까딱. 빨리 해. 까딱까딱까딱. 우리가 곤충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리 오너라. 할렐루야. 이리 오너라 하시면 돼요. 이리 오너라. 두 손 쓰지 말고 이리 오너라. 어디 감히 문 열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에스골 골짜기를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갈등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서 싸웠던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건 아는데 그곳이 엘라 골짜기였다는 사실은 잘 모르겠죠? 네. 그러나 오늘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제가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다 아시니까.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골리앗이 야, 나와라, 싸우라. 왜 안 나오냐? 나와라. 그런데 뭐야? 벌벌 떠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디스코를 잘 출 것 같아. 하도 떨어가지고, 그죠? 전쟁 가운데. 하도 야! 아이고, 또 디스코.
또 디스크. 너무 무서워. 근데 다윗이 옵니다. 무슨 일인가요? 상황을 들었어요. 화가 확 났습니다. 아니, 저런 개 같은 민족이 우리 하나님 거룩한 민족한테 싸움을 걸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의 말이에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는 이렇듯 갈등의 골짜기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도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래요, 거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춤출게, 그리고 트위스트를 주는 게 우리들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비록 그것이 키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스펙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잘나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믿고 있는지를, 아니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겉의 조건을 보지 마세요. 나이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나이가 왜요? 하나님은 나이 많으신 분들 좋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 내가 나이 많다고 오히려 뒤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나이 많은데 어디 감히, 오히려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그냥 니네 하세요. 아니, 물론 자리를 내어주셔야 저 젊은 사람이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제 말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 늙으니까 안 돼. 그건 우리들의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조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잖아요. 아멘이시죠? 내가 안에 복음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단지 골리앗을 보지 마시고요, 그것을 다시금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갈등의 골짜기에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말씀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이쪽에서는 블레셋 군대, 넘어갈 수가 없어. 엘라 골짜기를 무서워서. 여러분들 상황이 혹시 그런 갈등의 골짜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바카 골짜기입니다. 히브리어를 써줬는데 저기 제대로 된 발음이 바크, 그 막 가르침을 뱉는 발음이거든요. 바카 하면 시작. 바카. 그죠? 바카. 그죠? 이스라엘 말 굉장히 세요. 이스라엘 나라 말이. 여러분, 바카가 뭐냐면요, 운다는 뜻이에요. 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바카는 원래 to sweep, 그 울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여러분, 근데 바카 골짜기는요,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고 아주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심어도 나지 않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땅이에요. 순례자들이 거기를 지나면서 뭐합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걷는 바로 그런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 같은 곳, 기쁨이 말라버렸고 아무것도 기쁨이 없고 슬픔만이 지배하는 바로 그 땅이 바로 바카 골짜기. 바카스 얘기할 뻔했어. 바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편 84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이 누굽니까? 주께 힘을 얻었던 바로 그 자가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뭐가 생기냐? 많은 샘이 생긴다. 할렐루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카는 척박한 땅,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라 했잖아요. 근데 주께 힘을 얻은, 주께 은혜를 얻은, 믿음을 충만한 그런 자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 땅에 샘이 솟아나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카, 그 척박한 땅을요, 회복의 땅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메말라 있고 기쁨이 없는 골짜기를 계속 지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갑자기 와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그 골짜기에 있으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오늘 말씀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골짜기가 혹시 스쳐 지나갔다면, 내가 겪고 있었던 그 골짜기가 지금 언급이 되었다면, 비슷하게라도 지나갔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 골짜기가 극복될 줄 믿습니다. 왜? 문제를 정복하는 비결은 먼저 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골짜기가 있다면, 주님, 내가 이 골짜기에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의 요청, SOS를 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골짜기에서 불꽃 해가지고 해야 돼. 그것만큼은 갖고 있어야 돼. 왜? 정말 조난당했을 때 켜가지고 연기를 품어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것들 다 소진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하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